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더욱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맞이할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천안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 집회가 있었고 또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천안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너무 어렵지 않게 믿음과 신앙의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을 찾겠습니다. 페이지 433페이지 16장 6절, 사무엘상 16장 6절, 구약성경 433페이지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의 내용을 조금 회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실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람과 우양과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아말렉이 너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죠. 그런데 사울은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아마 자기들의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살려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짐승의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멸하는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곧 불순종이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짐승 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계속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런 아주 엄한 말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아각을 처형하고 이제 사무엘은 다시는 이 사울 왕을 만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마음으로는 이 사울 왕을 너무나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지난번 우리 배웠던 말씀 속에 이제 나온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런데 사무엘 네가 그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슬퍼한 것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오랫동안 계속 슬퍼하는 그것을 꾸짖으신 것이다. 슬퍼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 사사의 직분을 하지 못할 때에도 이렇게 슬퍼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왕의 직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슬퍼했다. 오랫동안 슬퍼했다. 이 사무엘은 개인 일보다 국가의 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근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이 이제 그 왕직을 계속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이것을 슬퍼했는데 슬퍼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은 여기 계속해서 오랫동안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떤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만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예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반에 보면은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 하나님이 미리 선발해 놓으셨음이니라.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 왕이죠.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한 왕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왕,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 사무엘은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울이 버려짐을 당한 이후에 더 그 마음이 악해지고 그리고 이 난폭해졌다. 어떻게 이 자기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를 여기 죽이리이다.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은 참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일이죠. 사울이 이럴 만큼 사무엘이 이런 위협을 느낄 만큼 그가 아주 강팍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도 마음이 좀 많이 약해져 있다. 그 담대하고
정말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동안 살았던 이 사무엘이 마음이 좀 약해져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가 가면, 그 왕을 세우는 그 일을 하러 가면 그것을 알고 나를 죽이리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라. 실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제 이세 집에 가서 이세 아들들을 쭉 불러가지고 그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러 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제사 드리러 간 것이 맞습니다. 다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왕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감춘 것이지, 그것까지 말을 안 한 것이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결코 아니죠. 제사 드리러 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아모스 3장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심이니라. 선지자들에게 보여준다, 미리 알려준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사무엘상 내용에도 쭉 보면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어디로 가라, 또 무슨 말을 하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 가르쳐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이제 나오게 합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죠. 떡집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새는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난 그 후손, 손자거든요. 이새가 손자입니다. 이새 아들 다윗이 보아스의 증손자가 되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 어디 오시냐면 베들레헴에 오시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떡집이란 뜻입니다. 우리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렇게 이제 오실 것인데, 그곳이 바로 여기 베들레헴 이새가 사는 그 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그곳입니다.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 엘리압 가장 맏형인데 이새의 가장 큰 아들 보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훌륭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를 버렸노라.
직접적으로는 이 엘리압을 얘기하는 것이고, 엘리압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니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사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보다 더 컸다. 키가 아주 컸고 아주 그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는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선택 기준하고 하나님 선택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선택한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신다. 이것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디모데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337페이지 신약성경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외모 너무 치장하지 말고, 외모를 너무 꾸미지 말고, 외모를 너무 중요시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그래서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 앞에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이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379페이지입니다.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단장해야 될 것은 밖으로 보이는 모습만 아니라, 밖으로 보이는 모습도 단장을 해야겠죠. 머리도 좀 가지런히 하고 얼굴도 깨끗이 하고 옷도 단정한 옷을 입고, 특별히 형제 자매님들이 주일날 모일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 가장 그 단정한 옷, 가장 비싼 옷이 아니고요, 가장 화려한 옷이 아니고 가장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복장을 갖추고 그런 또 이렇게 용모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뭐 장식을 한다든지 화려하게 또 뭐 지나친 향수나 너무 그 비싼 명품 옷이나 이런 것으로 꾸미고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단장해야 될 것은 뭐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것이 정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겉으로 화려한 걸 봤을 때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보다는 정말 그 마음 속에 그 주님이 계신 것이 이렇게 마음에 느껴질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단장하라. 겉사람도 단장하는 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하면 돼요. 단정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6장 다시 보시면은 10절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 형들이 7이 있었는데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다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없느냐 하니까 이제 말째가 있습니다. 8번째 아들 어디 있느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막내들은 좀 이렇게 귀여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랬는지 막내 다윗에게 양을 맡겨놓고 형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가 크니라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장차 기름 부음을 받으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제 모형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줄로 표시해 놓으셨죠?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9페이지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으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되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첫 왕 사울을 기름 부을 때와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대조가 되는지를 몇 가지를 좀 보면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와서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기름병을 취하여 머리에 붓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사람 왕을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긴 부었는데 기름병을 취하여 부었다. 기름병은 깨지기 쉽죠. 놓치면 깨지지 않습니까? 연약한 그릇이거든요. 기름병. 그런데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뿔에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부었습니다. 뿔은 단단하죠. 깨지지가 않죠.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한나가 그 사무엘을 이제 얻고 나서 이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서 그 드린 기도에 보면은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 뿔이 뭐냐면은 어떤 능력, 권위, 명예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병이 아니고 뿔과 같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권위가 있으시고 그리고 명예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10절에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높아지실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병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다가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 암나귀를 잃어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사무엘이 와서 다윗이 올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다르죠.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새 집에 가서 들에 있는 다윗을 불러오라 기다려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왕을 세워주소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스스로 원하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울이 왕으로 될 때는 식사 자리가 준비된 곳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사무엘이 식사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윗이 올 때까지 먹지 않죠. 그래서 기다려서 식사 자리에 오면은 먼저 기름을 붓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후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즉시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다는 것은 이제는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품성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 사무엘의 행적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죽거든요.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의 행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죽는데,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장차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자기의 역할이 이제 다 한 거예요. 할 일을 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데려가시는, 그리고 선지자의 직무를 마치는 이제 이것으로 사무엘의 역할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주제를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우선 보게 됩니다. 어떤 얼굴 모양새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또는 세상적인 위치 또는 학벌 또는 재산의 유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뭐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는지, 이런 것들이 외모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2장입니다. (1절)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기 내 형제들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지언정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으로 잘나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많이 부유하다고 해서 높여주거나 또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배우지 못하고 한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된다. 반대로.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하고 개념이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잘 모르죠.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좀 못 배웠는지 그런 거 뭐 물어보지도 않죠. 확인해보지도 않죠. 혹시 그런 것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결코 그 사람을 마음에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좀 가난한지 별로 관심 없죠. 근데 어쩌다가 알게 되더라도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 사람은 교회에서 높아지고 높은 사람은 교회에서 낮아지는 것이 맞거든요.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교회 오면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 알아주고 높여주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거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어떤 40대 중년 여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와중에 꿈을 꿨는데 염라대왕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 여기서 죽습니까?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책을 뒤적뒤적 하더니 40년 더 사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40년을 더 살 수 있구나. 병원에 입원한 김에, 수술한 김에 4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좀 젊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성형수술을 다 하고 지방 흡입술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 딴 사람이 돼가지고 퇴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아니 세상에 40년을 더 산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금방 데려오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아이고 미안하다. 네가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넌 줄 몰랐다. 완전 딴 사람이 됐거든요. 우스갯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염라대왕 이야기를 하시네 이러지 마세요.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너무 많이 고치면은 사람을 몰라봐요. 그래서 그 2세를 낳는데 닮은 데가 하나도 없더래잖아요. 그래서 막 유전자 검사까지 했대잖아요. 건강상 필요해서 어떤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예뻐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로 사실 우리 다 아름답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막 그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다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따르고 존경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가 대위의 딸 작가이자 그런 작품이 있는데 작가이자 시인으로도 유명한 푸시킨을 찾아갔습니다. 문단의 스승이고 평소 마음에 품고 존경하던 분이었으므로 그는 예의를 갖추고 푸시킨 집 정원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걸어 현관에 다다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조그맣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못생긴 사나이가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저런 사람이 선생님 댁을 드나들면 오히려 선생님 체면만 깎일 텐데. 투르게네프는 멀리 정원으로 뛰어가는 그 사나이를 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옷 매무새를 고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하인에게 그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용건을 말했습니다. 푸시킨 선생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방금 나가셨는데요. 못 만나셨습니까? 예? 1분도 채 안 되었는데요. 아니 그럼 방금 나간 그 사람이 푸시킨 선생님이란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순간 투르게네프는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버린 자신의 과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외모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 중심에 감추어진 보화와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만을 중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외모를 보거든요. 이 외모가 여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 heart, 마음, 중심,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를 보신다. 그래서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 927페이지 2절 작은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이라는 게 아주 자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자세히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을 달라. 마음을 내게 달라. 잠언 23장 26절 936페이지 2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도 자식을 바라볼 때 먼저는 그 마음을 원할 겁니다. 마음. 자식이 어떤 선물을 해오고 어떤 그 좋은 것을 주는 그것보다도 그 자녀의 마음 속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부모를 헤아리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볼 때 부모에게는 그것이 더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할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없는데 하는 건 그거는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잘 보이기 위해서 꾸며서 하는, 그거는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선물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이 있다면은, 그 부모를 생각하는 헤아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부모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 마음을 달라.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한번 살아보자,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 그 마음을 달라. 마음을. 남녀가 연애를 해도 그 마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외형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외모적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형적으로 가진 것이 적고 어떤 외모적으로 뛰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보신다. 마가복음 12장 찾겠습니다. 28절 12장 28절 76페이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 뜻을 다하고, 그 다음 힘을 다하고. 마음이 제일 먼저이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뜻을, 어떻게 힘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먼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중심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있는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은 외모가 훌륭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쓰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외모가 너무 훌륭했죠. 그는 학문과 학술에 능통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결국에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와가지고 그 이드로의 양치는 목자로 목동으로 40년을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로 보자면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너무 훌륭합니다. 외모로 보자면은 이드로의 양치는 목자로 있는 모세는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쓰지 않으셨고 이드로의 양치는 목자로 있을 때 모세를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중심을 보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겠다 하고 나선 것이지만은 이드로의 양치는 목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형 아론이 함께할 것이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그 도울 사람, 하나님이 도울 능력을 주셔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일을 한 거예요.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369페이지)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기드온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기드온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연약하고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하였지만은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용사인 거예요. 원래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263페이지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형제들아,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일했던 그 모든 동역자들, 그들을 보면, 그 육체를 보면, 그 외모를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자랑치 못할 것이고요. 왜? 전적인 은혜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주신 그 능력과 모든 지혜가 다 주님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쓰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 외모를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정말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아끼는 마음,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 마음이 곧 그 사람이에요.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외모가 아니거든요. 그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은, 그 인격은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오고 또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오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39절 (526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우리가요,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말도 꾸밀 수 있고 행동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 그 속의 내부 구조를 다 알잖아요. 그 회로도를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주님 아시죠? 억울한 일이 있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고난이 있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 마음,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그 자체가 위로가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외모로는 꾸미고 외형적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실 텐데, 주님이 정말 내 마음 속에 숨은 죄를 다 아실 텐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9절 675페이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여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마음도 아시고 수넴 여인의 마음도 아시고 그 수가란 동네의 그 여인의 마음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나기도 하시고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일을 맡기기도 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불러오라. 결국은 그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연결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진리를 찾는 마음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복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기회에 복음을 금방 받아들여요. 너무 확실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구원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마음이 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준비 안 된 마음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순종하는 걸 보시고 그 사람이 성실한 걸 보신다. 다윗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보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순종. 왜냐하면은 말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제 형들은 놔두고 들에 가서 양 지켜라. 아버지, 형들이 저렇게 있는데 왜 제가 가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이 갔잖아요. 순종하고 갔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중심을 보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걸 보시고 성실한 걸 보신다. 성실. 다윗이요, 양을 정말 성실하게 지킨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이 다윗이 양들이 맹수들에게 잡혀갈까 봐 정말 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심지어 짐승이 물어간 것도 쫓아가서 그 짐승 입에서 그 양을 구해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그 자기가 기르는 그 짐승을 아꼈는지. 시편 78편 72절 70절부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성실함으로 기르고,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공교함으로. 공교함이라는 것은 아주 숙련된 솜씨로.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더 해보고 더 잘 해보려고 하다 보면 숙련되거든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실력이 안 늘어난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정말 할 마음이 있으면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양을 기를 때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솜씨 좋게 길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왜냐하면 양을 기를 때부터 그 훈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지키는 그 일을 이 다윗이 양을 기를 때부터 그걸 연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순종함을 보셨고 아버지 말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양 기른 일에 정말 성실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일에 성실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불러오라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외모로 보자면 사울이 훨씬 훌륭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한 그 다윗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이제 왕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사례만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 29장 16절. 41페이지.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그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에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해서는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기 레아하고 라헬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대로 레아는 큰 딸이고 라헬은 작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여기 알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눈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았다, 일단 이런 의미가 좀 있고요. 이제 시력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그 당시는 안경이 없잖아요. 안경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거나 어떤 물건을 볼 때 아주 이렇게 총명하게 보기가 좀 어려웠겠죠. 일단 시력 자체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알력이 안 좋았다는 것은 어떤 그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여자로서 좀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용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레아입니다. 그걸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반대예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주 예뻤습니다.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을 봉사하리이다. 그런데 그 7년 봉사하는 그 기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왜요?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예쁘니까. 자, 레아와 라헬 언뜻 보면은 라헬의 인생이 훨씬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라헬은 계속 남편에게 소리 지릅니다. 대듭니다. 막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합니다. 레아는 부족하지만은 좀 매력이 좀 떨어지지만은 계속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는 계속 아들을 낳아요. 라헬은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 당시는 이 자녀를 생산하는 그것이 여자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라헬은 이 언니 레아를 아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자면은 이 라헬이 훨씬 예쁘고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았냐? 하나님 축복은 레아가 받았습니다. 라헬은 자기 외모를
우쭐대고 언니 레아를 좀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 언니가 아들 낳는 걸 그렇게 질투하고, 그리고 막 남편에게 막 나로 빨리 아들 낳게 하라고 막 대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요셉 뜻이 뭐냐면은 더 달라거든요. 더 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너무 감사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더 주세요. 막 이런 겁니다. 이름이 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아들을 부르는데 더 달라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라헬이 아주 욕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 그 드라빔도 훔치고 막 그런 딸이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비록 용모는 좀 부족하고 매력적인 모습은 없었으나, 그런데 모든 것을 이렇게 인내하고 그런 서러움과 그런 그 아픔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동생 라헬을 대신해서 그 신혼방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줄 때 그 언니로서의 그 심정이 참 많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 동생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걸 잘 아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네가 들어가라 이러니까 이 언니 레아의 마음에서 참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하였을까. 들어가는 그 순종은 했지만은 참 그 레아의 그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잖아요. 막 야곱이 막 장인한테 가서 막 따지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할 때 막 그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레아가 그 마음에 담고 그걸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데, 29장 3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총이 없다는 것이 남편 사랑을 못 받는 걸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르우벤 뜻이 뭐냐면 나나주에 보라 아들이라. 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33절에 보면은 그가 다시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 들으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해서, 레위 연합함,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유다 그 나나주에 보면 찬송함, 하나님께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그 많은 서러움을 받고 참 아픈 그 아픔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남편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레아가 큰 축복을 받았고, 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의 조상 그 레위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유다가 나오고 그 조상이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레아가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신 것이 아니다. 정말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신앙,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 사례로서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절 127페이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의롭다, 청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값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리장인데 그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비리가 있었고 착복을 했고 그걸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비록 외모적으로는 부자고 그리고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가 뽕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보통 육신적으로 부자는 심령적으로도 부자인 사람이 많은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삭개오는 육신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심령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냐면은 키가 작아요. 외모적으로 키가 작아요. 아마 많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고 안팎으로 장애물이 있었죠. 삭개오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삭개오는 어른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저주받은 일이거든요. 이게 나무에 달린다. 이게 이제 저주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예요. 나무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 큰 어른이 부자가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뽕나무에 올라가니.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름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서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사람들은 수군수군 죄인 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이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정말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리고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삭개오는 외모적으로는 너무나 볼품이 없었고 키가 작았고 그리고 정말 그는 죄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를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건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다 외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불신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바라보고 정말 그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끼리 서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다는 것을 오늘 이 사울 왕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죄가 충만하고 불신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더욱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정 명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길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교회를 일일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남은 삶을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